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실 때 기적이나 또 전쟁의 승리, 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 방식들은 신약에서 보면은 희미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주심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대상이 없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 관계적인 단어인 이유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은 이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로 읽을 때 많이 오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해 아가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참된 것이냐? 이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 왜 참 사랑인가?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단일 신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도 유일신입니다. 기독교도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냥 유일신인 거예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거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은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나온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출발 자체가 참된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이 굉장히 자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격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어요. 근데 군대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굉장히 엄격하게 자랐어요. 그런 사람은 군대 가면요 잘 맞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한테 종종 이야기하죠. 야, 너는 군대가 체질인 것 같다. 말뚝박아라. 예.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그런 권면을 받은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룰을 중시 여기고 또 이렇게 엄격하게 자란 사람은 거기에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맞추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군대 생활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대하고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란 건, 우리가 갖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굉장한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죽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죽음만 있으면 이 사랑의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가? 못 끌어나가죠. 그러면은 자기 죽음만 있으면은 결론은 절망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서 사랑을 자가 발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공급받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떠나서 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우리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런 성격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그분은 사랑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랑의 증거가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26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은 이 만들어진 사람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그 사이에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을 그 남자 그렇게 보지 않고 여자 이렇게 보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라고 있어요. 남자 또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사람을 어느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관계 안에 만드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셔서 사람도 그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처럼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닮게 만든 존재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즉시 죽이시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 기간을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제사의 방법을 주셨어요. 제사의 방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한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쯤은 다 유대인이라면 제사를,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가지고 용서를 받은 그때는 감격적일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헌제제가 드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제물을 죽이는데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또 그 제사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사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날 또 그 다음 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두 번이지. 매해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죄의 무게감이 크겠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제사의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한시적이지만 그런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그들을 영원히 다시 여러 번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제사 드려서 그들이 그러한 죄의 무게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도를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방법은 이 깨뜨려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샬롬이죠. 그게 평강이죠. 평안이죠. 그 깨져버린 그 샬롬을 다시 회복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약속하셨죠. 메시아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언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셨고 그를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왜 이 사랑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이제 막 폭죽을 터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폭죽이 터뜨리는 그 하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시신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름답다라는 소리는 들어서 그 아름다운 걸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은 지금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이미 충분해요. 그럼 문제는 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느끼지 못하는가? 바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을 대중들의 인기를 많이 누린 정치 지도자로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평화주의자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적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많이 행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아라. 오히려 빌라도는 막았어요. 오히려 빌라도는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유대인들이 막 함성을 치르죠.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군중 심리와 그리고 그들의 욕심과 그 죄악들, 자기들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왜 이 성탄을 주시고 그리고 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예수님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어떻게 죽입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그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죄를 죽이는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예배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은혜가 아니면 죄는 안 죽어요. 여러분, 그 어릴 때도 보면은 시골에서 풀을 막 베잖아요. 그러면은 이 야채나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애들은 잘 키우려고 해도 잘 안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 풀은요 막 자라죠. 비만 와도 잘 자라, 너무 잘 자라요. 그러니까 죄가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싫으시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구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하지 않을 때 큰 벌을 내리실 것처럼 채찍을 드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원치 않았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메시아 우리 원치 않아, 죽는 메시아, 약한 메시아 우리 원치 않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때마다, 위기 때마다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뭘 기도했습니까? 부흥을 놓고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왜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것이 체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부흥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간절하게, 그러니까 소망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배경은 다 다릅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런 부흥이 있었고, 미국에서 있었고, 또 제3세계에서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유는 다 달라요. 어느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동일한 건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에게 은혜를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흥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 한 번 경험하면 되는 종류의 것은 아니죠. 은혜가 많이 있었어도 그 은혜가 20년 전, 30년 전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적으로는 나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과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내시고자 하는 보혜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이것과 구분해야 돼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당연히, 그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이 얘기하고는 별개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사랑도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란 사랑을 채워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 사랑을 덧입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나갈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가? 현재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까 그냥 뭐 내버려둬도 다 이루시겠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악한 것이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얘기는 적용적으로는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지 않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 내 지혜보다 나보다 더 크신 그분의 뜻 가운데 이 사건이 있는 것이고, 이 일이 있는 것이고, 이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선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보게 해 주신 그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로 오셨대요. 여러분, 구약에서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화목제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회, 우리 관계가 불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불화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화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말씀에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죠. 그래서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어요. 거니시는데 매일 거니셔요. 근데 그때 아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거리감이 있습니다. 반감이 있습니다. 이 친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것은 화목은 곧 샬롬이고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근원을 보면은 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의미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보면 그 빵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빵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밥이죠, 밥. 근데 우리는 그 어른들이 그 사랑을 담아서 밥을 주면은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막 눌러갖고 많이 주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는 이 빵을 구웠어요. 그러면 빵을 구워서 자르지 않고 이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살 때도 지금도 그런다고 해요. 히브리어로 텐니 샬롬 이렇게 하면은 그 빵 하나 전체 달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쪼개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지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사랑이 쪼개지지 않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단지 샬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때는 하나님 섬기고요. 자기 살아갈 때는 비가 많이 내려야 되니까 바알도 섬기고. 그거는 나누어진 샬롬이죠. 그러니까 샬롬이 아니죠. 샬롬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샬롬이다, 화목이다라는 것은 다 드리는 거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러한 나뉘어지지 않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이 샬롬하고 같은 단어가 안녕이라는 단어예요. 안녕. 그래서 안녕이라는 단어가 몸과 마음 모든 상태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참 인간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꿈꾸면서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이 엔 샬롬, 샬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엔 샬롬이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나뉘어진 마음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갈 때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신앙이 이렇게 막 다 하나 되고 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엔 그냥 뭐 내가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니까 따라왔고 친구가 오자 그래서 왔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마음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볼 때도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샬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제물은 희생을 바라고,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셨지만 우리 인간이 드렸던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제물이 아니시죠. 왜요? 이 제물이 단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내려면 이 불화가 되는 원인이 죄잖아요. 그럼 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도 뭐 보석금이 있다 그러면 뭐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 돈이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500만 원 내고 나와가지고 좀 더 벌어서 또 갚을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의 값을 충분히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값이 되려면 하나님 정도의 크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누가 지은 것입니까? 사람이 지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갚아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갚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되죠. 죄가 있으면 똑같은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의 제물이어야만 이 하나님과의 불화의 문제를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됐는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불화된 관계를 해결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천하인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있으십니까? 성탄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로 오셨다면, 그리고 그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샬롬의 증인으로 있는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가 어디로부터였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헌신했던 분의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사랑하는 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쭉 전했죠. 근데 요한복음에 나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풍토병으로 순차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게 돼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피상적이었구나. 이 사랑이라는 건 그냥 멀리 있는 사랑,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랑, 누구누가 말했다 그런 사랑이고, 내가 했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화목을 받았고, 그 화목의 직분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사랑, 참된 화목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살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증거자가 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